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약 2달 동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떠나선 살 수 없다는 고백인데, 꼭 이 고백을 마음속에 붙잡으시고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포기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것도 내 인생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제목은 그리스도처럼 나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언제냐면 목사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기쁠 때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일을 마음을 다해 하고 있을 때, 언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우리 삶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맨 마지막 날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8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아래. 여기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아래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만 영원히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인생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것. 성도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되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위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 서신이에요. 로마서부터 쭉 끝날까지는 대부분 교회들을 향한 서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대부분 이렇게 신약의 서신들은 교회를 향하여 있는 것이. 원래 만약에 지금도 성경에 쓰여진다면 교회를 향하여 쓰겠죠.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있는 한 고린도라고 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날 성경 썼다면 수원시 정자동 그러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썼겠죠. 모든 교회를 향하여 썼다는 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로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강해는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올해 목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니까 수요일 날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책을 쓴 저자의 그 내용의 첫 번째 글의 시작을 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이제부터 내 삶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둠의 길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주님이 왜 사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비춰보면 항상 내 자신이 어때요?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떳떳하지 않고 나 입술이 부끄럽고 내 손과 발이 부끄럽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회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노예 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제가 화를 냈거든요. 이따구로 일을 처리하면 되냐고 막 그러고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나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그래서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다가 오늘 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뭘 생각하게 하셨냐면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물론 내 말이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마치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전화로 행동하는 것을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정당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데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우리가 부끄럽잖아요. 말도 안 되고. 그럴지라도 주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가 할 때 신앙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에 예정하심을 입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내가 오늘날 예수 믿고 싶어서 오늘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누가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셔서 그가 어떤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오늘날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셨는데 왜 택정하셨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여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이제 내 안에 회심은 예수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이 된 거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내가 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새로운 출발이 있었는가 할 때 그 출발이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것도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숙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성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와 허물이 많고 똑같이 했어도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 속에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닮아가는 성화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는데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어도 또다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넘어졌어도 또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넘어졌어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영화로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언제 되는가? 언제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기억하세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온 몸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듦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진 거예요. 왜 죄를 졌어요? 뱀이 유혹했네.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갔어. 넘어가니까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거예요.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택하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게 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닮게 하시고, 성숙의 가정에서 그분처럼 살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완벽한 나라는 이 땅에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주님을 닮는 일이 중요할까?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예정부터 부르심부터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되어지는 것을 완벽한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 있어요. 왜 그런가?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원하는가? 주님 닮은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성도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믿으시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죄를 지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막 악한 말로 할 수 있나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사기칠 수 있나요? 다 뻥인 거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할까 할 때에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왜 보고 싶어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하나님을 본 적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찾아왔고, 빌립이 또 예수님께 물어보았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을 보면 제가 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언어와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쏟아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거리의 흔적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 볼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직장 상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넘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그때 예수님처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창피하단 말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어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그분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겠어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거죠. 누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걸어가는데 자전거가 타고 나를 부딪히고 얘가 넘어진 거예요. 그럴 때 나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자기 성격대로 말하겠죠. 만석공원 돌다가 자전거 와서 얘가 나를 딱 친 거예요. 근데 얘가 넘어졌어. 자기가 쳤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 이제 성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냥 나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너 이름 뭐냐?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세탁비 내놔라 뭐 그러겠어요. 첫 마디가 너 다친 데 없니?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한 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갑자기 나오는 게 그게 내 평소의 생각과 삶이란 말이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반응하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언어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시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어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본 자는 주님을 본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가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 말씀 있죠.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좀 펴서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이제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모세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 거예요. 빛나가지고 나왔는데 이 얼마나 빛나는지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두려움이 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가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그 빛이 가려진 거죠. 빛난 얼굴을 가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뵈러 올라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대면하여 있었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수건으로 가리워서 빛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다 하는 내용들이 구약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계실 때 시내산이 아니라 예수님 계실 때 변화산에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변용되사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본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 거기서 베드로가 재빠르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그 광경을 볼 수 없었지만 얼마나 좋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세 명의 제자가 보고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세상에 자기가 해야 될 것 미쳐있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 고백을 그들이 보았으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려가자고 하세요.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치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너무나 빛나서 가렸단 말이죠. 가려서 수건으로 가려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는가? 너희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빛나는 얼굴을 볼 텐데 마음이 부패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얼굴을 가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의 얼굴을 가렸지만 지금은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선명하고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오늘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려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가려워졌는가? 두 가지로 가려워졌는데, 하나는 내 마음에 부패해서 가려워지고 사탄이 너를 실족하게 하여 가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선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잖아요. 이렇게 나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었단 말이죠. 그랬을지라도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는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먹었잖아요. 이렇게 책임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선택하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기다려 보려고요.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마치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얼굴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건이 너희 앞에 가리워진 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부패하고 어지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하고 어지러우니까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있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있는 것인데 그 시험에 넘어짐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우리가 사는 일에는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동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곳에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곳에 당연히 시험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 뱀이 와서 시험했으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누가 왔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단 말이죠.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안 죽는다. 이러한 기도 이후에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시험은 항상 오는 것이에요. 항상 있는 것. 예수 잘 믿는 자에게도 오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오고 그냥 자기 편은 어차피 그냥 자기 편이니까 그러겠죠. 목사에게도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험은 오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거기에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두 번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과 모든 것들에서 이기심 받으시고 시험을 견디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마치 내가 한 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수건을 씌웠지만 이제는 수건을 쓰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동안 목사가 성도에게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 보인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또 성도의 삶에도 내 언어와 내 태도와 삶에서 옆에서 나를 볼 때에 보시는 그분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가 더 남았어요. 예수님처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집약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할 때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짜가지고 또 축소해가지고 한다면 그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누구신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은 참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집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신의 삶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한된 곳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의 모든 특권,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다짐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잘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은 이유는 보통 여기에 속하는데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같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시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낮추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들, 그것들이 나를 높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두 번째,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섬기는 일. 대접받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 제가 몇 가지 일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권사님, 섬기러 오신 거 맞죠? 섬겨야 돼. 섬기는 것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할 것 가릴 것 없이 평신도도 마찬가지. 모든 성도는 다 섬기는 자. 내가 섬기는 자가 많은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많아요. 내가 갈수록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많아요. 교회 직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갈수록 섬기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섬기셨을까요? 굶주린 사람 있으면 먹여주시고, 공경에 처한 사람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 있으면 위로해 주시고, 소외된 사람 있으면 친구 되어 주시고, 잘못한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죽은 사람 있으면 살려주시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건져주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였으니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섬기는 것을 사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의 특권이 아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뭘까요? 돌보고 위로하고 찾아가고 이런 삶의 연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그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왔다 그냥 할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좀 안아도 주시고 그냥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너무 착해가지고 순에 빠져가지고 그냥 왔다가 조용히 고개도 속이고 그냥 나가지 마시고 좀 고개 좀 드세요. 좀 인사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도 보시고, 예. 좀 그렇게 처음 보는 분 있으면 그냥 쌩까지 마시고, 예.
내가 누구라고 말씀도 하시고 내가 이 교회 누구라고 좀 이렇게 친밀함이 있어야지. 그냥 왔다가 그냥 누가 잡는 것도 아닌데 목사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가고 밑에서도 그냥 뭐 집에 뭐 있는지 왜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함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주의 전 안에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본을 보여주었고 섬김의 위치에 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금요일 날도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에게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것.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되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듯이 내가 잘못할 때에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주님이 내가 주를 위해 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해하는 자들에게 선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가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계시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되 그의 삶에 대해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종종 우리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가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행하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고 원수를 사랑하시고 또 한 가지는 빼놓을 수 없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만 좋아하면 안 돼. 우리 선물만 좋아해. 선물 받은 다음에 또 잊어버려. 또 선물 없으면 또 아파하고. 우리는 누가 좋아야 되냐면 그냥 주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주님 자체가 좋은 거야. 주님이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복인 거예요. 그분이 주는 것이 복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인생의 복인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하는 말 있어요. 아빠는 좋겠대. 몸이 한 3개는 있는 것 같대요. 다산도 왔다 갔다 하지,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목회도 하지, 자기 할 건 다 한다는 거야. 예. 근데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는 거야.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을 신뢰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뜻이 있겠지. 내가 뭔가 시험을 당해도 뜻이 있겠지. 뭔가 내가 아픈 일을 경험해도 뜻이 있겠지. 내가 좋은 날만 아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외쳤잖아요. 어쩜 우리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칠 만큼의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런 외침과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도 뭘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본이라는 거예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모든 주신 권한들은 섬기는 일에 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보살피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리고 원수조차도 주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혹시 고난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될까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뭔가 가리워지지 않고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세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육신의 힘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 하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나를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누굴까요? 성령님이세요. 내가 남보다 성숙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헌신하고 남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도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애쓰는 마음을 주시고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장하셔 나를 점점 변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제가 잘 사용하는 거 아시죠? 공사 중. 공사 중에 써 있는 거 뭐라고 써 있어요?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목사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모두 성도가 공사 중에. 이 공사는 주님 나라 갈 때 끝나는 거예요. 갈 때. 미리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공사해야 돼. 했다가 또 땅 파냈다가 또 뒤집었다가 또 팠다가 계속 공사해야 돼.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요. 목사나 성도와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누굴 만났든지 허물이 보이거든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큰 공사 중이구나. 조금 상처를 준 사람은 아직도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점점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나를 변화시켜서 그분을 닮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교회 칼럼에도 썼는데 수목 한계선이라는 그러한 그 사진을 최근에 이번 주 중에 사진을 올린 적이 있어요. 수목 한계선이 무언가 했더니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 너무 꼭대기에 나무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꽃끝 거기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그 수목 한계선 비바람 모진 것들을 이겨낸 그 갈라지고 쪼개지고 휘어진 그 나무들로만 명품 바이올린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진을 보면서 마침 욥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고 욥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지나갔는데 욥에 대한 고난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욥을 명품 인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가 그전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 알았다면 고통 중에도 그 인생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는 고난을 통해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두 배의 물질의 복이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를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인생 가운데 마치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인생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들,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바람들,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의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나를 시기하거나 내가 넘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남다른 인생에 한계 있다면 나를 만드시고 빚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견고하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공사 중이라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주님을 불편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다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고 또다시 일어나 주께 향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열심과 거룩함이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는 날 우리를 예수님 형상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보았던 주의 자녀들 복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생애를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